제가 주님 기쁨의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인 것 같네요. 한 5년마다 한 번씩 왔던 것 같습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사실 설교학 교수님이 이렇게 목회하시는 곳에 와서 설교를 한다는 것은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몇 차례 저한테 좀 부탁을 했는데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영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로 하신 설교자가 코로나 확진이 됐다고 해서 저를 급하게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거절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이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마틴 부버라는 그런 학자가 있습니다. 신학자요, 철학자이기도 한데요. 나와 너라는 그런 책을 써서 유명해진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만남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만남의 신학자 이렇게 이제 별명이 붙여지기도 하고요. 이 마틴 부버가 하는 말 가운데 온갖 참된 삶은 만남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마틴 부버는 세 가지 종류의 만남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와 그것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I and it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데요. 사람들 사이의 만남이지만 비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갑과 을의 관계라고 할까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은 너와 나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인격과 인격의 그런 이제 친밀한 만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만남은 나와 영원한 너와의 만남을 얘기합니다. 영원한 너. 나와 너의 만남도 긴장이 있기 때문에 깨어질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너의 만남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영원한 너, 촉매제라고 얘기하는데요. 영원한 너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틴 부버는 유대인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영원한 너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지속되고 건강한 의미 있는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이 영원한 너,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만남을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영원한 너와의 만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영원한 너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은 만남의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수많은 만남의 얘기들로 가득 채워진 책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라는 것은 인간들의 만남 얘기를 여기서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인간과 하나님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이 만남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학자들은 이 장면을 이사야의 소명 체험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의 체험과는 동일하지 않지만 우리는 비슷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은 각각 다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체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만난 주님에 대해서 그 만남의 순간들을 한번 이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그분의 만남에 우리가 반응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조명이 이렇게 비치니까요. 좀 당혹스럽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 가르치는 그런 장에 있다가 이렇게 조명이 저를 비치는 그런 장에 오니까 좀 어색합니다. 본문은 1절 말씀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보았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보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체험했다, 만났다, 그런 말로 바꿔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이렇게 그 시점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정확하게 하나님 만난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평생 잊지 못했을 거예요. 이 때는 주전 740년입니다.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이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충격 그 자체죠, 사실은. 주님을 만나는 그 체험은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을 바꾸는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주전 791년부터 740년까지 약 52년간 통치를 했던 왕입니다. 반세기를 왕으로 다스렸다. 대단한 거죠, 그렇죠? 조선시대에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영조입니다. 영조도 정확하게 52년을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가장 오랜 기간 통치했던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55년을 통치합니다. 굉장히 악한 왕이죠, 그렇죠?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 므낫세. 오래 통치했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은 오랜 기간 통치하면서 나라를 안정적으로 다스렸고 훌륭한 업적을 남긴 왕,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 때 유다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제국을 이뤘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 내리막길을 걷다가 우시야 왕 때 반짝합니다. 반짝. 그 시대에 비슷한 영광을 회복하게 됐던 그 시기입니다. 역대하 26장은 우시야 왕의 업적을 자세히 소개하는 본문인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하 26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애굽 변방까지 퍼졌다. 그 영향력이 애굽에까지 미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우시야 왕의 통치 기간에 남유다는 최고의 안정과 번영을 누렸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시야 왕의 죽음이라는 것은 곧 국가적인 위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사회의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시야 왕의 죽음은 이사야 개인의 위기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주전 8세기 말 우시야 왕이 죽었던 그 시대가 되겠는데요. 당시 국제 정세를 보면 유다의 입장에서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역사적인 증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있고 그 북쪽으로는 강대국 아람이 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괴롭혔던 민족이죠. 여전히 아람 나라가 다른 민족들을 이끌고 남유다를
협박하던 위협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아수르가 이제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던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세력을 서쪽으로 확장하는 그런 시점. 서쪽에 이스라엘이 위치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남쪽에는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은 한때 팔레스틴을 정복했던, 다스렸던 그 나라죠. 그런데 어쩌다가 그 지배권을 빼앗겼어요. 다시 그 지배권을 획득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그런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어쩌면 그렇게 우리나라 역사하고 닮았는지 모릅니다. 다 우리나라 역사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역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 땅에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헤쳐나갈 것인가? 그 지혜를 우리는 성경에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던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교회든 국가든 위기의 순간이 있을 수 있죠.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런 위기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다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 해결의 열쇠를 그분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에게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기의 상황에 우리가 접하게 되면 이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안 되죠. 우리 인간적인 노력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그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말인 것 같아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을 찾을 기회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의 속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 어려움이 없다? 하나님 안 찾습니다.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어려움이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그때 엎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딱 그런 분입니다. 사실은 1996년 영국에서 석사학위 하면서 같이 만났던 분입니다. 벌써 26년이 지났더라고요. 여전히 기도의 동역자로 자주 만납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만나고 전화로 소통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저한테 전화를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 기쁨의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역사를 거쳐서 어려움을 거쳐서 이 자리에 있는지 저 다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좀 몸이 가냘프잖아요. 약해 보이잖아요. 사실 좀 약한. 그래서 좀 주위 사람들이 저를 좀 긍휼히 여깁니다. 제가 이제 우리 학교 동문들 초청으로 가끔 해외에 나가서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러시아에 있는 동문이 저를 소개하면서 우리 교수님은 바람 불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해요. 저는 잘 몰랐어요. 아하,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내가 그 정도구나. 젊었을 때 제가 몸이 많이 아팠기 때문에 친구들이 저를 걸어가는 종합병원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약하지만 그때는 훨씬 더 약했어요. 학업을 중단하려고 자퇴서를 쓰기까지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캐톨릭 학교를 다녔는데요. 수녀님이 저를 잡으셨어요. 하지 말고 다녀라. 1년 남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 병원도 가보고 약도 먹었지만 소용이 없어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 몸으로 내가 인생을 헤쳐나갈 것이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더 두려웠습니다. 이런 믿음 없는 상태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게 그렇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수단으로 했던 게 기도원을 찾은 거였습니다. 파주에 가면 오살리 기도원이 있습니다.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라는 걸 해봤어요. 그냥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살려주시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기도만 기억이 나요. 3일 동안 열심히 뭐라고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는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만 뚜렷하게 기억이 나요. 살려주시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몸으로 제가 미국 유학 2년 반, 영국 유학 6년 반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로 제가 한 번도 아파서 들어 누운 적은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냥 대충 찾지 말라. 전심으로 찾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심으로 찾아라.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약속이에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찾으라. 저는 아직 못 만났는데요. 어쩌면 온 마음으로 찾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아직 조금 더 기다려라는 하나님의 신호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떤 분으로 찾아오셨는가?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성전에서 환상을 본 거예요. 아주 특별한 체험이죠. 이것을 학자들은 예언자적 환상 체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런 체험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체험. 높이 들린 보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보좌로 번역된 히브리어 키세는 왕의 의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냥 보좌가 아니고 높이 들린 보좌다. 마치 공중에 왕의 의자가 우뚝 솟아 있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옷자락은 히브리어 슐로 되어 있는데요. 팔럭이는 치마, 왕의 의복들이죠. 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조선 시대의 왕은 골룡포를 입었다고 합니다. 용이 새겨진 비단 옷, 긴 치마죠. 집무시에 이 옷을 입고 왕이 진무를 받다고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비슷한 옷입니다. 그런데 이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예루살렘 성전 굉장히 크잖아요. 옷자락이 예루살렘 성전 전체를 덮었다라는 것이 덮었다. 세상에 그런 왕의 의복이 있나요? 너무나 특이한 광경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충격적인 환상을 경험하고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히브리어 본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렇잖아요? 너무나 엄청난 장면을 보면 입이 딱 벌어진, 어떻게 말을 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그 장면을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되게 하나님의 일들은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체험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본 왕은 세상의 왕과는 다른 왕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실 뿐만 아니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 그분을 이사야 선지자가 만났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죠. 인간 왕,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왕이 죽으니까 진짜 왕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우시야 왕, 다윗 솔로몬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왕이 보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우시야 왕, 그렇게 훌륭한 왕은 죽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진짜 왕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더 나아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이사야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제 경험으로 볼 때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저 사람 찾아가면 도움을 받을 것 같아서 찾아가는데 내 기대하고 다를 때가 참 많아요.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돌아온 것은 배신감일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장 바로 앞에 2장에 보면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입니다.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 힘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숨 안 쉬고 코 잡고 한번 10분만 있어 보세요. 살 사람이 누가 있는?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특별히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아무리 봐도 우리가 신뢰할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봐도 그렇습니다.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바뀝니다. 몸이 아파 보니까 더 알겠더라고요. 결국 부모님도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부모님마저 나를 버리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자가 되시고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분을 찾으라. 그러면 그분이 만나주신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욥이 그런 분이잖아요.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 앞에 수많은 고민을 가지고 따집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하나님은 그러고도 세상의 심판자임 따집니다. 욥이 갖고 있었던 그런 의문들 하나도 해결 안 됐어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이제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그리고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책이라는 것을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만나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로 딱 60이 됐습니다. 1월 달에 제가 회갑이 되는데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저보다 어르신 분들 참 많이 계시는데 지금 60은 이제 약관이죠.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 그리 만만치 않더라고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렇지만 내 인생의 운전대를 그분께 맡겨드리면,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해 가시면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예수님을 믿기로 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가 만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2절부터 4절의 내용입니다. 2절에 보면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서서 찬양합니다. 이 스랍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불과 관계된 그런 단어입니다. 아마 밝게 빛나는 형상을 지녔던 천사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6날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본문은 밝힙니다.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렸다. 그 얼굴을 가리는 것은 피조물인 천사조차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살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예요.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존재는 다 피조물들입니다. 천사마저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갖고 있는 한계죠. 그분과 우리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존재론적인 간격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스랍들이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거룩하다를 3번 외쳐요. 3번.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거룩하다를 3번 반복하는 장면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은 한마디로
그분을 정의하자면 거룩하신 하나님. 신약 성경에도 딱 한 번 나와요.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사야 선지하고 비슷한 환상 체험을 해요.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 장면을 보면 네 생물이 6날개를 가지고 밤낮 쉬지 않고 외칩니다. 똑같잖아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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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본 하나님 똑같잖아요? 시간 간격으로는 무려 800년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만난 하나님, 사도 요한이 만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 다 거룩하신 하나님, 같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 육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여기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드렸잖아요. 우리 예배 받으시잖아요. 보이시나요?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현상. 그것을 성경은 영광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광. 영광, 히브리어 카보드인데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가시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할 때 느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눈으로 보였어요. 신약시대는 좀 다르죠. 구약시대 때는 불과 구름의 모습으로 자주 나타납니다. 때로 지진과 같은 자연현상을 동반하기도 해요. 그래서 4절 하반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지진, 그리고 성전에 연기가 충만했다. 구름이죠, 구름. 출애굽기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방황할 때 따라다녔던 게 있었죠. 뭐가 따라다녔나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너무나 생생하게, 그 영광입니다. 영광.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 위에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오늘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 그것을 확신하며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시대에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찬양할 때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표징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의 반응입니다.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 이제 죽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중에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사야가 경험한 신적 두려움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경험하는 그런 감정입니다. 이것을 루돌프 오토라는 그런 신학자는 두려움의 신비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두려움의 신비.
우리가 그분 앞에 가게 되면 우리의 죄성과 무가치성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가면 누구든지 자신의 죄성과 무가치성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 성경에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을 티끌과 같다, 먼지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표현 보면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분 앞에 가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했던 고백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 예수님 딱 만나니까 그분이 누군가를 알고 먼저 자신의 죄성을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한술 더 뜹니다.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분 앞에 서면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죄를 고백할 때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 숯을 가지고 이사야를 깨끗게 해줍니다. 여기에서 제단은 하늘 성소의 제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악이라는 표현 히브리어 아온이고요. 죄, 하타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두 가지 단어를 같이 합쳐서 모든 죄를 가리키는 문학적인 기법, 모든 죄가 사해졌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어야 되지만 죄성을 지닌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죽어야 되지만 죽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의 죄를 깨끗게 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의 구원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장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쓰시기 전에 먼저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는데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깨끗게. 내 악과 죄가 사해졌느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깨끗한 그릇이다. 이 그릇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존재의 그릇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예, 그 안에 우리가 무엇을 담잖아요. 담잖아요. 금그릇과 은그릇은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하나님은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주목합니다. 말 잘하고 머리 좋고 육체적인 체격이 좋고 그러면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얼짱이라 하고 몸짱이라고 주목받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데 별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중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물론 능력 있는 사람도 쓰세요. 똑똑한 사람도 쓰세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사람.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죄와 부정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도 거룩한 존재로 부르심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존재가 바뀐 거예요. 이제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었는데, 부정한 사람이었는데, 거룩한 신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죄와 부정한 것을 멀리하며 사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이유. 너 가라. 너 가야 된다. 안 가면 너 큰일 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갈 것인가? 예. 누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전할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응답합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는 강압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인격적인 방식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가기 싫은 길 억지로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기다리셨어요. 내가 스스로 고백할 때까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강제. 하나님은 자발적인 것을 좋아하세요. 헌신이라는 것은 바로 자발성이 기초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러나와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거, 이거 헌신이라고. 마지못해 하는 거, 이거 헌신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헌신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헌신했던 거 똑같아요. 죽어야 되는데 살려줬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생명 버리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 희생 때문에 내가 살았잖아요.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우리는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게 감사해서, 이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이 은혜가 너무나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값싼 게 아닙니다. 지극히 큰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일평생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중 목사님이 저 만나면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은혜만 붙잡고 삽니다. 은혜의 줄만 붙잡고 삽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김대중 목사님이 참 겸손하세요. 보면 겸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축복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사역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도 기쁨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복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가 만났던 그 하나님, 이사야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일생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